오늘 주시는 말씀 신명기서 28장 15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주여 내게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납니다. 신명기서 28장 15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주여 내게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하소서. 제목이 뭐라고요? 아멘. 지난주와 지지난주 금요일 밤 예배에는 진짜 복 있는 사람, 쏟아지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지는 복으로다가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오늘은 뭐예요? 저주. 그런데 이 저주를 받으면 안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주받지 않는 길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만 받아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저주의 사람이 아니라 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5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종들, 아버지 귀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생명들,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는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찌하면 저주가 끊어지며 어찌하면 저주가 임하지 아니하며 어찌하면 복된 사람이 되는지 이 신명기서 28장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온전히 저주가 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만을 구합니다.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기교나 능력 없는 것들은 뒤로 온전히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이 전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계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서 28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되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특별히 어떤 복? 성읍, 모든 사람이 알만한 복을 주겠다. 또한 정말 너희의 새끼와 소산들이 번식할 거다. 사업장에서 증식이 일어나서 늘 정말 사업이 번창할 거다. 그 다음에 떡반죽 그릇, 양식, 너희의 양식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이 따라다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아주 좋으시니까, 그죠?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삼가 듣고 지켜 행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아멘. 그리하시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저주가 온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7절부터 14절까지는 진짜 축복의 사람에게 오는 더 많은 복에 대해서 쫙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주시는 말씀은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결국은 위에 말한 모든 축복은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결국은 복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딱 정의가 됐어요. 자, 아까 지금 두 가지였어요. 아까는 뭐였죠? 듣고 지켜 행하면. 자, 지금 이제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두 가지가 더 되었어요. 듣고 지켜 행하고 그 다음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하면 지금 1절로부터 13절까지 주는 모든 축복이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자, 축복은 우리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 할까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의 것, 나의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삼가 듣고 계시잖아요. 지켜 행하려고 이 밤에도 나와서 주님을 부르짖고 붙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 것을 따라가지 않냐고 이 성전에 거하시잖아요.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유혹이 있어도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이 임한다는 것입니까? 진짜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자, 이미 임하였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너희들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가 항상 하는 계획, 하는 짓거리가 못하다 그랬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 그러다 보니까 늘 흔들리고 치우쳐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다가도 듣기 싫은 마음도 생기고 들려지지도 아니하고 또 어때요? 지켜 행하려고 하다가도 지키는 것도 있지만 못 지키는 것도 있고 안 지키는 것도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내 중심적인 복음을 또 펼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어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 반 하나님 반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아,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또 그럴듯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바로 서야지. 나 이제 마지막 때인데 하나님 나라에 이제 거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마음이 딱 들다가도 또 세상에는 아이고 그게 다냐. 너는 평생 그렇게 살다 죽으라. 막 이러면은 아이고 내가 또 미련하게 사는가? 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요. 또 아버지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했지만 내 안에는 내가 너무도 많아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려는 형상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형상, 내가 사모하는 형상, 내가 원하는 형상, 내가 만들어 놓고 있는 형상. 예를 들어서 성공이라는 가치관이 있으면 성공이라는 그림을 그려놔요. 큰 집, 좋은 차, 명예, 권세, 사람들에게 폼생폼사, 나름대로 이런 것들 딱 그려놔요.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막 가죠. 현대인들에게는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과학, 그 다음에 신이성, 자기의 중심적인 생각, 그 다음에 가치관, 그리고 세상의 윤리 철학들, 저 배설물로만 여겨야 될
헛된 안개와 같은 것들, 특별히 더 큰 우상 뭘까요? 쾌락. 요즘에 세상 사람들의 우상은 쾌락입니다. 쾌락을 쫓기 위하여 이 세상 문화에도 보면은 아이돌이라는 우상이 만들어졌고요. 슈퍼스타라는 우상이 만들어졌어요. 또 그뿐입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우리가 정말 구하는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쾌락을 쫓는 것들. 남성들은 술자석, 여자, 그 다음에 여성들은 사치, 돈 쓰는 것, 허례허식. 그래가지고요, 이것들이 만연했어요. 이것이 이미 우상화 되었습니다. 현대는 이미 그래요. 거기다가 과학기술, 사람을 능가한다고 해가지고 어때요? 이번에도 컴퓨터하고 사람을 싸움을 붙였죠? 바둑대회.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사람이요? 컴퓨터가 이겼어요. 사람이 이겼으면 얼마나 좋아요. 컴퓨터가 보기 좋게 이겼어요. 분명히 사람이 이길 거라고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컴퓨터가 이겼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창의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런데 컴퓨터는 그야말로 데이터예요. 데이터. 데이터는 뭐냐면 많은 경우의 수를 다 복잡하게 그대로 입력해 놓은 거예요. 그 입력한 데이터를 꺼내다가 쓰는데 그 입력은 누가 했어요? 사람이 했어요. 사람의 지능과 지혜는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의 솜씨에서 왔어요. 창조에서 왔어요. 결국은 사람을 능력한다는 것은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를 능력한 거예요. 결국 무엇이 우상이 되었습니까? 문명이요. 여러분, 이제 현대에는 문명과 문화, 그리고 쾌락, 세상이 좋아하는 안락, 이런 것들로 이미 우상화, 만들어진 형상은 아닌데 이미 형상화, 이미 무엇인가 성공해야지 이 성공이 형상화, 그 다음에 내가 부귀의 형상화, 명예의 형상화, 이 정도는 돼야지라는 게 이미 그려져 있어요. 이게 다 우상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해놓고 나는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형상들을 여기저기다 모셔놓고 있어요. 미의 가치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미를 자기가 형상화해놓고 자기의 미인의 가치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예쁜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TV를 보면 아유 저 사람은 안 이뻐, 저 사람은 이뻐, 매력적이야, 매력땡이야, 아우 저 사람은 코가 왜 저렇게 생겼냐, 코를 만져도 이상하게 만졌다, 이러고 앉아있어요. 이미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제가끔 정말 개성대로 하나님의 지으신 바의 창조물이잖아요. 귀하게 여기고 그냥 그 안에서 즐겨있는 모든 걸 봐야 되는데 이미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 놓은 제가끔의 형상들이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깨닫지도 못해요. 감각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미 저주의 시작이에요. 왜 그랬어요? 지금 말씀 앞에 4가지를 하면 저주받는다 그랬잖아요. 4가지를 버리면. 4가지가 뭐였어요? 듣기를 속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말을 듣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뭐 해야 되죠? 지켜 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말은 이미 세상으로 지켜 행하기에 빠르고, 그 다음에 우린 또 어떻게 해야 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흔들흔들 시소 뛰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미 우리 안에는 수많은 형상들이 너무나 많이 조각 아닌 조각으로 다 부어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한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한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너무도 많아요. 어떤 이에게는 자녀가 우상, 어떤 이에게는 아내가 우상, 어떤 이에게는 남편이 우상, 어떤 이에게는 재물이 우상. 저는 돈을 굉장히 사랑하는 분을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돈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그분은 왜 그러냐면 젊었을 때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패해가지고 악물고 진짜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쓰자. 그래가지고 젊음을 정말 부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도 샀어요. 논마지기도 많이 샀어요. 돈도 좀 모았어요. 그리고 후에는 나중에 또 모든 걸 다 해서 든든하게 없는 거 없이 다 마련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가 문제예요. 이 돈을 인해서 얽매여가지고요. 연세가 되니까 돈 누가 가져갔나 싶어가지고 의심병이 생긴 거예요. 자식한테 야, 너 내 통장에 있는 돈 가져갔지. 이러기를 시작하고 통장을 여기로 옮겼다가 못 찾아가지고 하루 종일 찾고 그다음에 땅 문서 집 문서를 여기다 넣어놨다가 어디다 넣는지 몰라가지고 또 하루 종일 찾고 아내를 계속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분명히 내가 잘 때 들어와서 금고를 열었으니까 쟤한테 가서 파내가지고 알아보라고. 이 돈 치매가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중에. 마지막까지 손주까지 의심하고 자녀까지 의심하면서 채우는 결국은 치매의 병이라는 그것도 정말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것으로 노예가 돼서 그렇게 집착을 하면서 마지막 만로를 맞이하시는 걸 봤습니다. 안타깝지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에 너무 노예가 되면요. 우리의 노후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에요. 우상에 얽매이면 그 우상이 주는 그 우상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의 종노릇. 여러분 시험이요. 교회에서 시험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험을 받아요. 그러면 다른 교회에 옮겨갔어요. 그 교회에서도 뭘로 올까요? 사람과의 시험으로 옵니다. 또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에게 시험 왔어요. 다른 교회 갔을 때 뭘로 또 시험 올까요? 목사님한테 와요. 이미 내가 넘어질 것들을 우상은 이 사탄은요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이미 형상화 시켜놓은 게 있거든요. 목사님이라면 이래야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성도라면 이래야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미 형상을 그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해놓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가치관의 중심이고 내가 만들어놓은 어떤 형상화의 사람들을 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에 틀에 안 맞으면 삐 자격 미달. 교회 사람들이 그래도 돼? 사랑도 없어. 히? 여기만 교회 있나? 절로 가버리지. 이런 것들. 이미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아니에요. 이미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생각에 형상화되어 자기 가치관이 이미 무엇이 된 거예요? 우상 형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말씀 앞에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이요.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우리의 신상을 다 아세요. 이 고약한 신상을.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가 임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지금 말씀했던 모든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되는데 세상의 말을 듣고 이 머리가 시끄러워요. 그러면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세상이 주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을 지켜 행하는 게 더 빨라요. 달려가기가 빨라요. 이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유혹과 미혹에 흔들려요.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것보다 세상에 있는 것이 세상랑 누리는 것이 더 즐거워요. 더 커 보여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저주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해놓고 아까도 말했듯이 많은 우상 나의 형상을 그려놓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결국이 무엇입니까?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 임하지 않게 하려면 이 네 가지를 버립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만 듣게 하소서. 복받게 하소서. 또한 아버지의 말씀만 지켜 행하게 하소서. 복받게 하소서.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복받게 하소서. 예, 마지막으로 뭐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소서.
아멘. 그러면 뭐 돼요? 복받게 하소서. 자, 이거와 반대하면 다 저주예요. 자, 오늘 그럼 말씀은 마쳤어요. 여러분, 듣고 지켜 행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만 섬기면 우리에게 저주는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이 신앙, 이 은혜를 위하여 날마다 달려갈 길을 다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한 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사울이 등장해요. 누가 등장한다고요? 사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의 선민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중에 이제 왕을 세우게 되는데 어떤 왕이죠? 초대왕이에요. 초대왕. 초대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사울과 누가 등장하냐면 사무엘이 등장해요. 누가 등장한다고요?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누가 등장하신다고요? 자, 세 분이 등장해요. 어떤 분? 사울, 사무엘, 하나님. 자, 그런데 이 15장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무엘아, 너 가서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길을 방해했던 아말렉 자손이 있다. 그 아말렉 자손이 이제 내가 멸할 때가 됐으니 가서 너는 싸워서 저 아말렉인들을 싹 진멸하라. 그것을 가서 사울에게 전하라 그래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이 뭐냐면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저를 따라시키면 모든 소유 남기지 말라. 진멸하라. 남녀 소아 젖 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를 죽이라. 진멸하라. 아낌없이 소탕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가서 그대로 전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바로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보병 20만 명과 그리고 유다 사람 10,000명 해가지고 21만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 전쟁 때에 아각이라는 아말렉 왕의 아말렉의 왕 아각을 딱 포로로 잡아요. 그래가지고 그 포로를 잡아가지고 그것으로 이용해가지고 이 모든 자들을 진멸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마음이 변했어요. 자,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듣고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만 섬겨야 되죠? 근데 여기서 사울이 이것을 다 어겨요. 자, 그러면 뭐가 오는 거예요? 저주. 어디서 넘어졌는고 하니 사울과 백성이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였도다. 자, 살찌고 좋고 진귀한 보물들과 결국은 그 다음에 소, 양들 값진 것들은 다 아까워서 못 죽였어요. 그리고 그것들 죽이는 것 기뻐져. 하나님 웃겨. 하나님 이상하셔. 아니 이왕이면 우리가 이렇게 싹 진멸을 시켰으면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유물로 다 이렇게 전쟁에서 주시는 걸로다가 우리가 전쟁에서 받은 이 선물로 갖고 와야지. 왜 하필이면 이 좋은 것들을 다 죽이라고 그래? 말이 돼?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 중에 일부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사르르르르 움직이면서 싹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셨거든요. 그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전쟁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아세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무엘아, 내가 너에게 말을 하는데 사울이 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
너 가서 전해라. 내가 이제 너를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네가 너는 작은 자라고 숨어 있었지. 그 숨어 있던 겸손한 자를 내가 들어서 왕으로 세운 나다. 그리고 나는 지금 너에게 내 명령을 너에게 구했고 그 명령대로 나는 네가 순종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너는 이미 네 마음대로 하였구나. 그리하여 나는 이제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여 너보다 더 나은 왕을 세우리라. 이거 가서 전해래요. 사무엘은요, 사울 왕의 기름 부음을 누가 했죠? 사무엘 선지자가 했어요. 그러니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솜털이 보송보송 해가지고 그래도 그냥 좀 숨어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겸손한 자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름을 부었고 얼마나 각별한 사이겠어요. 그런데 그 왕이 하루아침에 이제 그러니까 그냥 밤새 부르짖고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가서 고민 끝에 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이요, 이러면은 좀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어떻게 여러분, 시험 든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저주받을 자는요, 딱 하는 짓이 딱 나타나요. 이걸 보면 알아요.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핑계를 대요. 자기는 안 한 거야. 뭐라 그러냐면 그게 아니라 사무엘이 오해입니다. 그 양과 살찐 소를 통하여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서 남겨놨죠. 제가 저 길갈에 가면은 아주 제사를 성대하게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딱 대요. 하나님이 두 마음을 가진 걸 압니까 모릅니까? 회개해야 되잖아요. 왜 회개하지 않느냐고요? 왜 바로 서지 않느냐고요?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너 망한다 그 말을 주시기 위한 게 아니라 네 속에 있는 지금 심령이 얼마나 썩었는지 바로 잡아라거든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뭐 잘못했어? 그렇게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잘못한 걸 시인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오히려 도리어 핑계를 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야,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서 어떻게 그렇게 핑계를 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요, 그 다음에 또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왕이 될 수 없어요. 이제 당신보다 더 나은 왕을 세울 겁니다. 또 차갑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라 그러냐면 또다시 핑계를 대요.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은 아주 뻔뻔해요. 사실은 그게 제사하러 남기려고 했는데 그 제사하러 남기는 것은 정말 이 백성들이 무서워서 내가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제사를 지내자고 하니까 백성들의 뜻을 따르자니까 내가 이렇게 살찐 소와 양을 남긴 거지 난 절대로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유, 백성들의 뜻을 따라야죠. 이렇게 핑계를 대요.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럴듯해요. 백성들의 뜻을 청종했을 뿐입니다. 제사하려고 소와 양을 갖다가 거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뻔뻔한 게 있어요. 그 앞서서 사무엘을 사울이 먼저 만나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제 자기가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딱 온단 말이에요. 반갑게 맞이해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맨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빼먹었네요. 여러분, 명령대로 행했어요? 부분적으로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들었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로나 우로나 백성들 눈치를 보고 자신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어땠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과 저들의 보여지는 물질을 섬긴 거예요. 그것을 봤는데도 딱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면서 딱 아주 얼매면서 뭐라 그래요? 아주 환대를 해요. 사무엘 선지자여 어서 오십시오. 내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나이다. 그때 사무엘이 그래요. 저기서 들리는 양의 소리는 뭡니까?
저기서 들리는 살찐 소의 음성은 뭡니까? 여기 있는 아각은 뭡니까? 그랬더니 그때 핑계 대는 거예요. 제사 지내려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나한테 이걸 하라 그러니까 백성들 눈치를 봤죠. 결국은요, 이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핑계만 대는 일을 보고 하나님은 마음을 바뀌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당신은 이제 당신의 왕권은 다른 이에게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막 이 사무엘의 옷을 막 옷자락을 부둥켜 안고 막 용서해달라고, 나의 제사를 받아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막 애원을 해요. 근데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에 가증하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사무엘의 옷이 찢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요, 당신은 이제 당신의 왕권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주 차갑게 냉소적으로 얘기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요. 지존자는 변개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은요,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주가 따로 있어요. 있는 것까지 다 빼앗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우리 교훈이에요. 아버지는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선 자, 저주를 받지 않냐고 복 받을 자는요, 온전히 삼가 듣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에 들어서 사무엘상 15장 22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듣는 거.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은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이 이래서 나온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핑계를 댔지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냐고 순종하지 않냐고 양하고 소를 갖다 바친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그것들을 가증하게 바친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순종이 하나님 앞에 제사보다 나은 것을요, 이렇게 말씀하신 제목이 여기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말씀만 항상 주목해 보셨겠지만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정확하게 죄가 뭔지를 알려주세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 교만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으므로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씀이 이래서 나온 거예요. 저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자는요, 듣고 지켜 행하고 내 뜻대로 내 원대로 갖다가 붙이고 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는 그대로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기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갈 때 진짜 복, 28장 1절부터 13절까지 약속한 복이 우리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과 육이 아버지 앞에 온전한 축복으로 더해질 수 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여, 이 말씀 뒤에 주시는 20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은 너무도 두려운 저주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때를 살펴보건대 이 저주는 이미 선포되었고 세상 가운데 이미 주인이 되어 이 저주는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이러한 저주 가운데 있을 때에 임할 때마다 자신을 살피게 하사 혹 아버지 앞에 내가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며 저주받아 마땅한 자의 삶, 사울과 같은 불순종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볼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이 어두운 죄악, 이 저주 안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심상에 길어놓게 하시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삼가 듣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며 늘 자로우르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결단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늘 높입니다. 주여 받으시고 하나님 주님 이름 의지하여 간거는 모든 것들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의를 구할 때마다 모든 것을 더하신다 하신 하나님이여 그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축복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온전히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부르짖는 모든 기도와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통회함과 자복함이 주님 앞에 들려질 줄 믿습니다. 심령에 전되게 하셔서 오직 주로 만족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 주님